괴로우신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힘든가요? 세상 만물은 모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괴롭다. 2600여 년 전, 삶이 괴로운 이유를 찾고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행한 석가모니 부처가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부처가 중생을 평화와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 최초로 설파한 사성제부터 삶을 평온함으로 이끄는 실천 방안인 팔정도, 바라밀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삶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고 괴로우나 그래도 앞으로 go 해야 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재미있는 불교설화, 불교 이야기를 몇 편 올려드려 합니다. 불교적인 교리와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마음의 샘을 파다. 물이 부족해 살기 힘든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물을 구하려고 땅을 깊이 팠습니다. 한 아이도 열심히 거들었어요. 어른들은 오랫동안 땅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자 그만두었습니다. 소용없어. 더 이상 파봤자 물이 없어. 아이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땅을 팠는데 포기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이미 힘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이는 구덩이로 내려가 계속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 돌덩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거운 돌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가버려서 아이 혼자 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지쳐서 바위에 엎드려 잠이 들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대고 들으니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이는 손으로 계속 땅을 팠습니다. 엿새 밤낮을 떠나지 않고 계속 팠습니다. 계속 파다 보니 돌 아래 틈이 있었어요. 더 힘을 내서 돌을 밀어내니 물이 아래에서 솟아났어요. 모든 힘을 다 써버린 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물이 계속 솟아나와 아이를 적시고 주위로 차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구덩이 안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이가 깨어나 있는 힘을 다해 외쳤어요. 물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구덩이 안을 보니 정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가 엿새 동안 구덩이 안에서 땅을 파고 돌을 옮겨 샘물을 솟아나게 해 마을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른들은 물을 구하려 땅을 팠지만 거의 다 팠는데도 믿음을 잃어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어른들은 포기했지만 아이는 계속 팠고 그 결과 수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처럼 열심히 하면 마음의 수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잃었다면 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적용할 수 있고 믿음이 있고 거기다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마음의 수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마음의 수맥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마음의 샘물이 솟아나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닦아내고 씻어야 합니다.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대지의 모든 법화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우물을 열심히 파고 마음의 거울을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집니다. 번뇌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번뇌는
나 자신에게서 옵니다. 내가 내 생활 환경에 장애가 되고, 내가 내 인간관계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선법산파를 행하는 데나 자신이 장애가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번뇌를 쌓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명 번뇌가 있으면 참회의 물로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노력해서 번뇌를 제거하면 됩니다. 아이처럼 수맥을 막은 돌을 힘껏 제거한 뒤 솟아나는 맑은 물은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지요. 그러면 마음은 깨끗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오염도 없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시시비비가 마음을 괴롭게 하지요. 우리는 수맥을 막은 돌을 치운 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을 정화하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마음을 정화하려면 솟아나는 깨끗한 샘물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지고 모든 것을 비추는데 장애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한 생각에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수원은 본래 있습니다. 수원을 막고 있는 돌을 걷어내면 깨끗한 물이 솟아나 더러움을 씻어내 깨끗하고 장애가 없게 될 겁니다. 맹인의 등불. 옛날 어떤 사람이 새벽 예불을 하러 절에 갔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절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새벽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사님도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에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스님이 말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예. 새벽 예불 드리러 왔어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등을 안 들고 왔어요? 컴컴하고 길도 좁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등불은 왜 안 들었어요? 거사님이 말했어요. 등불은 저한테 소용이 없어요. 저는 눈이 안 보여서 등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엄한 예불을 거사님은 잘 따라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 거사님은 스님께 경전 문구를 물었습니다. 경전을 본 지 얼마나 됐나요? 경전 본 적 없어요. 인생이 길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불교를 가까이 해 이치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새벽 예불에 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새벽 예불 온다면서 등불은 왜 안 가져왔어요? 컴컴해서 도량에 빠질 수도 있는데 겁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길을 잘 압니다. 이 절에 처음으로 새벽 예불 하러 오긴 했지만 다른 사람 따라서 몇 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길을 압니다. 스님이 물었어요. 처음 새벽 예불 한다면서 어쩜 그렇게 잘 따라하세요? 예전에 경전 본 적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침에 스님들의 경전 독송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의문점들이 있어 스님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덧 해질녘이 됐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거사님은 집에 가려고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등 하나 빌려주실 수 있나요? 등불이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새벽에는 날이 안 밝아도 잘 왔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 왜 등을 들려는 건가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시간이 일렀어.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부딪힐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질녘이고 제가 마을에 들어서면 이미 깜깜해져 있을 겁니다. 등불을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겠죠. 돌아갈 때 등불이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이 저한테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비록 이야기이지만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거사님이 눈은 안 보여도
마음의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거사님은 길을 알았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컴컴했지만 절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길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절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는 왜 등불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자신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등불을 들어야 했죠.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으려면 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의심을 합니다. 계속 의심하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인생의 길도 어두워집니다. 분명 넓고 휜 길인데 자신이 자신의 길에 장애가 됩니다.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을 경책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3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선지식이든 악지식이든 모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시시비비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이 2개인 아이. 옛날에 몸이 아픈 스님이 있었습니다. 옷 3개에 바로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스님이었습니다. 신심 있는 불자 한 분이 약을 보시하고 오랫동안 스님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아픈 스님을 보살펴준 인연의 과보로 인간계와 천상계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부자로 태어나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또 천당에 태어났고 천당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계와 천상계로 오갔습니다. 이번 생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계모는 아이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독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고의로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펄펄 끓는 탕 속에 던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를 물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계모는 아이를 손으로 강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아이를 집어삼켰습니다. 한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올려 물고기 배를 갈라보니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잡이 어부는 아이를 데려다 자기 아이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소문을 들은 아이의 친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러 왔어요. 어부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부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당신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 아이를 강물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었고 내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아이를 구했으니 아이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아이를 데려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하지만 생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몇 차례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죽지 않은 것은 나와 부자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아이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편을 들었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아이한테 잘 해주세요. 하지만 어부의 편을 드는 사람은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해 주었으니 어부가 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사람이 나섰어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들로 합시다. 아이에게 두 사람의 성을 다 줍시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두 개의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죽지 않은 것은 과거 생에 아픈 스님에게 약을 주고 먹을 음식을 보시하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으로 인간계와 천상계에 태어나 복을 누렸고 이번 생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60살까지 살며 장수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요? 병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엾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힘들면 나도 슬퍼하며 약을 주고 돈이나 음식을 주며 도와줍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병원에 가게 합니다. 약을 지을 돈이 없으면 도와줍니다. 그러면 가정은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찾아 금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 무슨 업을 지었든 이번 생에 얼마나 병통에 시달리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생에 인과를 익히고 알아보시를 하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베풀려고 한다면 이번 생에 달리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재앙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사람과 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심고 좋은 연연을 맺고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고기의 희생.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7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다. 씨앗을 심으려 해도 물이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가뭄과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국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 기우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왕은 절벽에서 하늘과 바다를 향해 비를 내려달라고 용왕에게 기원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해 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국왕은 원을 세우고 나서 벼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국왕은 큰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에 물고기가 해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그때 5사람이 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해변으로 밀려오자 5사람은 신기해서 물고기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거대한 물고기였어요. 물고기가 5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살을 베어 곤줄인 배를 채우라고. 어서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갑자기 물고기가 말을 하니 5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물고기가 말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원을 세웠어요.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제 몸을 바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 제 몸을 바치는 겁니다. 5사람은 세상을 구하러 온 물고기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기에 얼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에서 살을 베어내었어요. 하지만 살을 베어내고 나면 또 새 살이 자라났어요. 결국 하늘이 감동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 대지를 촉촉이 적셔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물고기도 안심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국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물고기가 있다고 알린 5사람은 오비구입니다. 당시 부처님은 내 살을 먹은 사람은 내 생에 내가 제도할 인연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다어라는 식량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연을 맺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을 맺는 것이죠. 이것을 법륜상전발론 자언좌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량이 보살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리를 이미 접했으니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와 같이 될 수는 없더라도 배우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배우면서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 모두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같이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주렁주렁 열린 열매도 씨앗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선한 생각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